네, 마가복음 48번째 제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력하여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느니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오시지 않고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즉 유다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고요.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시죠. 그래서 모두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계속 약속해온 그 땅에 오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오셨으면 이방 땅에 오셔서 여전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으시거든요. 이방 땅에 오셨어도.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왔더니 결국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시면서까지 유대 가운데 오셨을까? 그냥 언약 때문이죠.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맺은 그 언약. 그리고 예수님과의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의 전달 방식이 이렇거든요. 복음의 전달 방식은 이렇게 좀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는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죽는데 글로 가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역설을 우리는 구약의 어떤 법조문으로 구약의 말씀들은 법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살겠고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법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런 법조문 때문에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얼마큼의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인가를 알려주게 하는 도구이지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본문 10장 전체가 말하고 싶은 부자 청년의 대질문이거든요. 부자 청년의 대질문.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대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느냐 했을 때 이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 복음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개념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할 수 없고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구약적으로 보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받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려고 했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 되려고 했고 서기관이 되려고 했고 율법 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구원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셔야,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율법이 저분이 하신 그게 나와 같은 연합체,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믿어지는, 그게 결국은 나도 율법을 지킨 자로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만나는 과정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열심히 믿다가 이것이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믿음의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던 내가 가짜구나라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늘 이런 식이에요. 참 짓궂죠. 열심히 하는 사람 구원 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 상 주면 되는데 열심히 하는 내가 가짜로 드러나야 복음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성도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신앙생활이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거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가짜로 예수를 믿었구나라고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런 식으로 나의 열심을 부정당하게 하고 죄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는 일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과정을 당연히 겪어야 하고요. 또 겪고 있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악의 구조를 판단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선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내가 악을 추구하는 건 죄이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구분해서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나름대로 이걸 구분하지만 이 구분하는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처음 이런 설교를 들어보시면 좀 어려울 텐데, 나름대로 우리는 선악을 구분해서 누구는 천국 갈 사람, 누구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어떤 걸로? 선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구분하는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어느 한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참 어려운 구조인데, 인간은 나름대로 선악을 구분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선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선한 쪽으로 막 열심히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악인이 될 거야.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나는 악인이 될 거야. 그리고 악한 쪽으로, 선악을 구분해서 악한 쪽으로 막 가요. 그런데 선한 쪽으로 가든 악한 쪽으로 가든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놀랍죠? 종교는 선한 것을 선택해서 그 선한 쪽으로 계속 가라. 그러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선악 구조고, 우리 기독교는 선을 정해서 글로 가도 너는 죄인, 악을 정해놓고 악으로 가도 너는 죄인.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놀랍고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보고 이 인간은 왜 못 알아듣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 구조의 체계를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뭐라는 거야? 선을 선택하고 선으로 가도 악이고, 악을 선택해서 악으로 가도 악이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인간에게는 더 이상 선악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악 구조를 없애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와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졌어요? 선악 구조의 체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의 출신인 니고데모나 바울도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들이 선을 선택하고 선을 추구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 이씨, 내가 해도 어렵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창녀나 세리들은 뭐예요? 악을 선택하고 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선악 구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창녀들과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세리들과 같이 이 정사를 도모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선악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이 신천지 출신이라도 교회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계시다면 밝히세요. 상관없습니다. 안 쫓아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구조가 예수 안에서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더 이상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서로 자기를 막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난 좀 괜찮아 너는 어이 더러워 막 이러면서 서로 자기의 우월감을 이렇게 서로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선악 구조를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역설적이며 사회에서 말하는 악의 길로 가는 세리나 창녀들도 다 선악 구조 없이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선악 판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나에게 그 선악 구조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야 쉽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착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한 목사님 하면 누구를 들을까요?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천땡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깨끗하고 뭐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이게 선하신 분인 것 같아. 그래서 팔로워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구독자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 보통 이런 거예요. 악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최근 영상이 있어서 봤더니 뭐 넷플릭스는 뭐 악마의 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드라마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교회 나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라. 매주 이런 류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착하신 목사, 본인은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착하신 목사, 하여튼간 깨끗한 목사 뭐 이런 걸로 정평이 나 있어요. 물론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름 있는 분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좀 이름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선하고 착하고 어떤 종교적으로 이렇게 흠이 없는 그런 분들이고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선택해서 선의 길로 계속 가게 만드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죄예요. 기독교는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해서 선으로 계속 가는 거. 요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이쪽 선을 선택했으니까 선한 길로 우리는 계속 가야 돼라고 계속 설교하면 이걸 광명한 청사로 위장한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소송 들어오려나? 그러니까 착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이게 복음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건 스님들이 하는 설교와 다를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이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어 주셨는데 성경은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도 죄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죄이다. 그러면 진정한 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는 선악 판단의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의 구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어떤 악인도 선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어떤 선인도 선인인 거예요. 말이 비슷한 것 같아.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악이라고 말하지 선악을 판단하여서 악을 추구하는 것만 악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추구하는 그 의를 자기가 막 얘기해도 그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의이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그는 악인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악인일 뿐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성경 없이 말씀 없이 사회가 말하는 선악 구조로 복음을 판단하고 가리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다 사회가 말하는 선악 구조로 설교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말하는 선악 구조로. 그건 그냥 종교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요새 지구가 너무 아파요. 우리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막 1시간 동안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구가 아파요. 그래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아침에 우리 청소합시다. 네?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띠 들고 여기 마을 청소합시다. 1시간 동안 그 설교를 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그 분류예요. 그래서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는 설법이나 설교의 내용이 다 거기에요. 다 비슷해. 스님들도 우리 지구를 살립시다 이러시거든요. 지구를 살립시다. 그러니 목사가, 예수가, 교회가, 하나님과 뭐 이런 단어들만 싹 바꾸면 서로 공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절에 가서 설법을 해도 훌륭한 설법이 되고 또 절에서 하는 스님의 설법을 교회에 가져와서 단어들만 몇 개 바꿔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훌륭한 설교가 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불자였잖아요. 저 절에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부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당시는 부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부처를 신으로 믿은 거죠. 신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뭐만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처님,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2 때 가서 중2 때까지 이제 불교였으니까 중2 때 가서 이제 철학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 관상 보고 이런 철학 말고 진짜 철학 있죠. 철학에 깨달음을 얻고 야 불교는 엉터리다.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외쳐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은혜가 부어주려니까 좀 뭔가 변화되고 그랬으면 지금 스님이 되었을 텐데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외쳐도. 제가 불상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봤어.
불승이 이렇게 금불상 있죠? 아무리 쳐다봐도 제가 신인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결국은 우주과학과 철학에 심취하면서 이제 우주과학과 철학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 계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저 부처는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이란 책, 쪽복음을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그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고1 때 돼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절에서 듣던 설교의 내용이나 설법의 내용이나 교회 가서 듣는 설교의 내용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다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절에서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돌아온다. 부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전부 신들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6, 17이면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네. 제일 무서운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 학생의 그 전사님을 잘 뽑은 거예요. 제일 힘든 그 분야거든요.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담당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16살, 17살 그때 제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탈을 한 줄 알았어요. 해탈.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품을 수 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해탈이거든요. 누구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 애들 참 양아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내가 다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막 소위 말하는 왕따들, 찌질한 애들, 이런 애들도 뭐예요? 다 내가 품을 수 있다. 왜? 나는 종교적으로 해탈했고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진짜 저의 생활을 보면 일진 애들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정말 왕따 같은 찌질한 애들하고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참 이상한 애였어요, 저는. 그 뭐예요?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나는 누구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해탈을 했는데 해탈한 사람이 보는 기독교는 의문투성이었어요. 의문투성이.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은 석가와 어떻게 논리가 똑같은가?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 선악 판단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탈을 했다라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선악 구조 안에 여전히 들어 있었던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하다. 나는 다 품을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보면 선악 구조를 만들어 놓고 뭐예요? 여전히 선악과를 먹지 않는 나를 추구하게끔 설교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당신은 더 이상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거를 거부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선과 악이 있을 때 항상 선을 선택해서 그 선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죠. 진짜 보면 그게 아닌데 선악 구조가 완전히 부셔지는 게 기독교인데 자꾸 뭐예요? 종교성을 띠고 선악 구조로 나를 자꾸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라는 거죠. 선악 구조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에서도 복음이 당연히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 구조를 판단해서 자꾸 선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뿐 아니고 절에서도 그렇고 종교인들은 계속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선악 구조가 파괴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의로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뭘로 판단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요, 그냥 악이에요. 너희들은 그냥 다 악이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악이잖아요. 악이면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악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데 악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선한가?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다 악한 사람들인데 누가 선한가? 그리고 목사는 선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본받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정말 웃긴가?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선한 사람 될래요? 저 사람 보세요. 심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선합니까? 햄버거를 이렇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아니,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랬다면 이거를 다 본받아라. 이분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하면 모두가 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거를 추구하는 누군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또 그 길로 가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선한 사마리아는 우리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멍청하게도, 정말 멍청한 거예요. 멍청하게도 다 악인들인데 누가 선한가?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이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본부를 만든다든가 아침마다 뛰두르고 청소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웃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역할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서 우리가 마치 그 선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엉뚱한 적용을 내놓고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절에서는 안 할까요? 절에서도 해요. 똑같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가지고 설법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님들은 성경도 가지고 설법을 하시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까지 하셔서 그 율법을 십자가로 지키기 위해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도 그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수고스럽게 이 유대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쉬세요. 천국에서 쉬시고요. 여기는 저희가 율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주잖아요. 파주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다면 제가 개척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이 개척을 하게 수고스럽게. 지금도 뇌를 좀 쓰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딸려서 죽겠어요. 계속 자고 싶어. 이 뇌를 자꾸 쓰면 자꾸 자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직업이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뇌를 쓰면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편하지, 안 그래요? 이 입장을 바꿔놓고 매주 설교를 시켜? 돈이나 벌어서 우리 집사람 여행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마다 1박 2일로 여행 가. 물론 주일날은 교회 오지만. 그러고 살고 싶지.
아니 그 황금 같은 금요일에 원고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 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못 찾았으니까 개척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못 지키니까, 없으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지킨 자, 즉 십계명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신 그 분과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라는 말은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제사를 통해서 전가되는 거,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고 그 예수님이 나와 연합을 해줘서 예수님은 나의 또 다른 나가 되는 거고 나 역시 또 다른 나가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신 것이 곧 내가 지킨 것이고 내가 지킨 것이 곧 예수님이 지키신 것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멋있는 말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누가 살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뭘 하셨다?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셨다. 그래서 너도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룬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복잡하게 생각하냐면 전부 인간이 선악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의 구조, 그 다음에 뭐 인과율, 뭐 이런 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은요,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뭘로? 선악 구조로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외출을 하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밥은 어디에 있고 반찬은 어디에 있고 뭐 공책은 어디 있고 책은 어디 있고 다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밥 먹을 시간 됐는데 막 밥을 찾고 반찬을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왜 못 찾아요?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서 못 찾는 거예요, 애들이. 복음은 심플하고 정직하고 아주 간단한데 지금의 기독교라는 한국교회가 선악의 구조로 난장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찾는 거예요. 간단한데. 너무 간단한 곳에 있는데 못 찾아.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요. 선악 구조를 뛰어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존재를 선악으로 판단해서 악은 버리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그냥 무익함이에요. 무익함.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죄의 깨달음을 알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즉 나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에서 악으로 이미 판단되어진 존재예요. 판단되어진 존재. 그러니까 그 판단되어진 존재가 선을 추구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선악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냐를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다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좀 더 바르게,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강태공이 낚시를 해서 다 낚았어. 물고기를 낚아서 어항에다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어항에다. 근데 다 낚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낚였어요. 어항에 있어요. 근데 어항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이 물고기들이 뭘 하냐면 낚시에 잡히지 않는 법, 이걸 막 연구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낚시질이 잡히지 않는가에 관해서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막 시간을 보내. 이거 무익해요? 똑똑해요?
무익하죠. 이미 잡혔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안 먹는 법을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교회들이 선악과 안 먹는 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안 돼. 뭐 이러면서. 동성애 안 돼. 막 이러면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맙소사죠, 사실은. 맙소사. 야, 이 여왕에서 이 물고기들이 뭘 연구하고 있나 봤더니 낚시에 당하지 않는 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얘기인가요? 악이든 선이든 판단하지 말고 막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요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뭐예요? 요게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면 그러면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선악 구조거든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사이코패스처럼 그냥 막 아무나 다 이렇게 죽이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고 악으로 판명이 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인가 선인가 했을 때 이미 악이기 때문에 선악을 논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뭐만 필요해요? 사실 은혜만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가 이걸 논하는 자체가 뭐예요? 어항 속의 물고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띠 두르고 뭐 선한 사마리아 이거 합시다. 이게 뭐예요? 어항 속에서 낚시 안 당하는 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모기가 너무 싫어요. 지금 겨울이라 모기가 없어서 다행인데 여름이 되면 모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모기가 새벽 4시까지 나를 먹지 않고 내 피를 먹지 않고 버텼어. 모기 한 마리가.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잖아요. 4시까지 얘는 배고플 텐데 나를 안 먹고 버텨. 새벽 4시까지. 야, 착한 모기구나. 그리고 제가 살려줄까요? 보이는 즉시 저는 다 죽입니다. 모기는. F킬러로 그냥 다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모기들이 앉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그냥 다 이미 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악마들입니다. 악마들이라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자체가 그냥 죄를 쌓을 뿐이에요. 모기는요, 존재 자체로 죽어야 되는 대상이지 아무리 자기가 살려달라고 발악을 하고 나는 피 안 먹었잖아요 이러면서 나는 선한 모기잖아요 막 이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이게 또 선악 구조로 보시면 안 돼요. 나 복음을 아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사는 거예요. 누구만 선하다? 예수님만 선하신 분으로.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악한 성품이 막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거나 그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덮이는 개념이에요. 덮이는 개념. 이게 뭐냐면 여전히 내 속은 어리석은 야곱. 그런데 염소털 옷을 입고 장자인 척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이 그 어둠을 감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악인데 그 악을 누가 감추게 하시냐? 예수님이 감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어린 양 속으로 감추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예복을 입는 것, 털옷을 입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원래 하나예요. 어둠과 빛이 원래 하나였어요. 그래서 창조 때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원래 하나예요. 그걸 나누는 것뿐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연합과 흩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악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한데 그 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리되기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요걸 창조 이전이라고 하고 요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분리에서 이제는 그 분리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고 선은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선과 악이 다시 합쳐지는 개념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신 거죠. 그분이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선악 구조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도 이놈의 죄성을 못 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전히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돈이 좋은 나. 그런데 그걸 누가 덮어요? 예수님이 덮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도 옆에서 뭐라고 하면 삐지는 나. 복음을 알아도 어쩔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그랬죠? 3년 됐는데 안 나가고 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덮고 계셔서 그나마 버티는 거지. 속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죠. 나를 컨트롤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없이 교회 다닐 때는, 복음이 없이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 그래서 복음은 이런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복음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유대 땅에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달되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짓된 나를 발견하는 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전히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나.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목적지,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선악 구조를 무너뜨리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 받고 십자가 달려서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제자들의 반응. 이 반응을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이제 보겠지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선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대목이 이어지죠. 우리에게 2인자와 3인자의 자리를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저 건방지게 저놈이 2인자 3인자를 노네? 다 같이 질투하죠.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들의 영광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도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타락한 거예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인데
인간은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교인들이 지금도 교회에 모여서 전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충성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요, 우리는. 그런데 실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고 12 제자의 모습,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 즉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2인자 3인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보다는 이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도 아니면 칭찬받는 목사,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해요.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시죠? 네,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목사가 되어서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며 도덕적으로 뛰어난 성품을 갖고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초등학교는요, 지역으로 끊어지거든요. 중학교 들어갈 때 지역으로 끊어져요. 근데 우리 진주가 중학교 들어갈 때 요거를 그 주소를 옮기면 가까운 데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소를 살짝 옮기죠. 그럼 뭐예요? 나쁜 거예요? 착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뭐라 그래? 위장 등록 뭐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했어. 위장 그런 거는 목사가 해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나중에 내가 정계에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돼. 딱 겸손한 나를 칭찬받기 위한. 근데 또 진주가 가까운 데를 갔어요. 그게 또 랜덤이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인들에게 칭찬받을 것도 없어. 아니, 교인도 별로 없으니까. 없어.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 목사들.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에게 칭찬받을 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아도 된다.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즉,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계속 뭘 받기를 원해? 칭찬받기를 원해요. 교인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칭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싶습니다. 요러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선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뭐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것 같죠. 근데 그 역시도 여전히 칭찬받아야 마땅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제가 그런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살과 뼈에 죄만 가득한 본질적인 악당들이고 겸손한 척 연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꿈도 야무진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과도 맞다 가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있으세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아, 칭찬받을 게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아, 칭찬받을 게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동안 목회했는데 새벽기도 했고. 결국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칭찬받을 게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근데 칭찬받을 게 없죠, 우리는.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무익하다. 칭찬받을 게 없다. 그런데 여전히 선악 구조가 우리 뇌 속에 박혀 있으니까 계속 뭔가 칭찬받아야 하는 나를 계속 꾸며. 이게 뭐예요? 이미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형편없어요. 누가? 제자들이 형편없어요. 다음 주에 가면 더 적나라하게 말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등장할 건데요. 이게 왜 대조적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한테도 똑같은 얘기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대답이 완전 달라요.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요거고 바디메오는 뭐냐면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눈을 뜬다는 거 이 자체가 제자들은 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눈을 뜸으로 인해서 누구를 쫓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 그러니까 눈 고쳐지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눈을 고쳐줬는데 나 같으면 집으로 갈 텐데 아싸 나 눈 떴다 이러면서 마누라하고 막 자랑할 텐데 누구를 쫓아가? 예수님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뭘 추구하냐면 한 자리 주세요. 교회 앉아서 좀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나 눈 왜 떴어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눈이 있어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눈. 그러니까 이 눈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눈을 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만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